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읽는 것과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는 부분도 또 그 부분을 비슷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과 또 이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또 나누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이 주어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그 원인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게 됩니다. 그를 오랜 시간 사로잡았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말을 못했던 이 사람을 치유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표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은 이 일을 두고 대단히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정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두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한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울 만한 이 기적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로 돌리는 완악한 말을 한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정도 표적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니까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도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참 놀라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놀랍다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을 뭔가 좀 또 기대하는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 치유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태도보다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따로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두 부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영광 돌리지 않고 도리어 신성을 모독한 거죠. 사탄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에 대한 답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고, 또 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다른 부류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먼저 확인이 되는데, 18절 말씀에서 가장 심적인 표현은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과 그 왕 아래에 있는 군사나 신하들이 서로 계속 분쟁하고 싸우게 된다면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작게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과 온 가족들이 계속 분쟁하고 싸우면 그 집안이 잘 될 리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확고한 진리죠. 사탄이 그의 나라를 계속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계속 세상 가운데 계속 확장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사탄이 자기의 신하 혹은 졸개인 이 귀신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두고 신성 모독하듯이 비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완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범한 죄라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향하여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다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걸 두고 억지로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둔갑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사악한 일인지, 이러한 것은 결코 사함받지 못한 죄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결국 그 강한 자를 내쫓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세상에 변치 않는 이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휘어잡고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결국 굴복하게 만드는 그 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치유함을 받게 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수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다 가두어 두고 죄와 타락과 범죄와 또 시기와 밀움 또 질투, 살인, 도둑질 온갖 죄들을 다 범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 앞에 가져가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능력이 이 사탄이 다스린 능력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으로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죠. 하늘로부터 표적 보여주기를 계속 요구하는 또 다른 부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뒤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아주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그 표적을 보이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 계속 이거 표적을 바라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표적 중에 진정한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울생하셨던 많은 표적들이 다 그 나라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때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귀신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그런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소망은 뭐냐?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더 이상의 질고나 또 병고뿐만 아니라 이런 슬픔이나 애곡할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내고 또 장년으로 자라다가 또 우리의 인생이 이제 기울어져 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연약해지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우리는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날이 오면 이런 모든 육체의 질고와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가 된다라는 소망 가지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 그것은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장 좋은 반응을 나타내도록 힘써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태도를 갖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여러 역사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성 모독 하듯이 고의적으로 완악한 태도로 그것을 거절한 태도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거 계속 요구하면서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또 다른 걸 요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때마다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성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태도보다 가장 좋은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타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반응에 힘쓰자.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되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기적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이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 것이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우리가 소유하는 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 앞에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우리가 늘 구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늘 가장 큰 표적을, 가장 큰 기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